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참 이 아브라함에게서는요, 이 창세기 22장 2절 이 말씀이 참 피하고 싶은 그죠?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무엇냐면 이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요 신뢰는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해는 뭡니까?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내 마음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용납되는 거예요. 신뢰는 뭡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요 이해는 되지만 신뢰하지 못합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그죠?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창세기 22장은요 이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60살도 아니에요. 환갑에 알을 낳아도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막 그런데 100살에 알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네 아들이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 아니까. 네가 사랑하는 아들. 또 어떻습니까? 둘도 아니에요. 셋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잡아 죽여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내가 어찌 나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나긴 기다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죠? 이 모리아 땅을, 그 고향 땅을 떠나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마라고 약속하신 그때가 이 아브라함이 6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그 시간을 지나서, 그죠? 길고 긴 그 시간을 지나서 알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알을 얻은 거 아닙니까? 35년을 기다려가지고 알을 얻은 거예요. 35년. 여러분, 35년 인생, 결코 짧은 인생 아니잖아요. 35년을 기다려서 하나 얻은 겁니다.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그 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쳐라. 이 말씀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어떤 순종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요, 우리는 많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순종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시험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시험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 믿음의 그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어떤 목적으로 그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함이었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오니까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공식화했죠. 그리고 또다시 17장에 오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오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완성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시험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이 부르심은 단순한 어떤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첫걸음으로서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첫걸음으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후로 일어나는, 창세기 12장 이후로 일어나는, 이미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수많은 일들을 살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고 싶을 그런 황당한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은 수많은 뻘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행착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어지는 16장, 17장을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7장에 와서 다시 창세기 15장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확정하시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신 것은 그가 단순히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이름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믿음의 아비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시험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죠.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 단순한 믿음의 시험, 단순한 순종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으로서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 어떤 차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높은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방식의 믿음을 우리가 쌓아가고 있다 한다면,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바라는 것,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진짜 내가 붙잡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인지, 아니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며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욥기서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에게 와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믿음 좋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압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시는 것을 멈추신다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욥은 그 즉시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왜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나는 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차원이 가장 높은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은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연약함과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패하여 나자빠져 있을 때
아브라함의 실패가 도무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 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6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즉시 적어도 5년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100살이 되는 때까지 이삭을 주지 않았어요. 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초조해졌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인생을 보니까, 자기들의 몸을 보니까 더 이상 도무지 아무런 가망과 기대가 없는 그런 상태로 날마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초조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중요한 말씀. 네 아내 사라가 더 이상 모든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들이 다 소실되어졌고 아무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는 너의 아내 그 사라가 너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말을 들었던 사라가 웃습니까?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방식은 바로 우리들의 신뢰와 우리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인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한번 또 실수를 범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또 한 번 속입니다. 한 번으로도 부족한지 두 번씩이나 이렇게 상대방을 속이고 아내를 빼앗기는 참 이런 일을 맞이합니다. 참 사례도 대단해요. 사례도 한 번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 모르고 그랬으니까 한 번은 내가 넘어가 준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씩이나 그죠?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해가지고 그 아내를 빼앗겼어요. 이 아내 되는 사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 살겠다고, 지 하나 살겠다고 그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냥 오늘 같으면 바로 도장 찍고 그냥 막 한번 쥐 뜯든지 막 그냥 뭔가 술을 낼 낀데 참 우리 사례도 참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그 모든 이런 치욕의 상황과 순간들을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순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 잘났다고? 뭐 잘났다고 볼 게 있다고? 이런 뻔뻔한, 비겁한, 소심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죠.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멜렉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며 사라를 돌려보내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거처를 보장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며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와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참 그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참 면목 없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이후에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고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를 시험하시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명령,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순종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죠. 회개가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어제도 범한 실수, 오늘 또 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러한 실수와 실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일 오후마다 소그룹 나눔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삶의 경험들을 나눕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승리를 주셨다를 나눌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실패의 경험들을 나누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나눔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실수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실수가 당연한 건 아닙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실수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실수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글씨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살아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향하고 있는지를 시험받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말씀,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상속자였으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기적과도 같은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순종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본토를 떠날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22장의 이 말씀에는요, 어떻습니까? 훨씬 더 12장보다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큰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12장에 나왔던,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보다도 이제 22장에 와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믿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준비하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사흘길을 걷습니다. 사흘길.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죠. 보통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며칠 만에 흔들립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죠. 작심 사흘이다. 사흘이 3일입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은 사흘이라면 4일도 알아요. 사흘은요 3일이에요. 예, 작심 3일입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의지를 시험하는 하나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흘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보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이 산을 오르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단순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 돌리는 그런 회피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해결책이든지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바로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그 시험에 대한 해결책을 아신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를 향해 내려 찍으려고 하는,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급히 말리시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확인하신 것입니다. 아니,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굳이 이 지점까지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극한까지 몰아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보신다면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추게 하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멈추셨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창세기를 읽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하게 하라고, 확인시켜 주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끝까지 몰고 가셨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복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고 있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순양이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고 그러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실패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점진적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와서야,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 거의 50년이 시간이 흘렀어요. 50년의 시간. 50년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죠? 50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향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셨죠. 그리고 이 시험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삭 대신 번제할 순양을 준비하심으로써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가 단순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순양을 대신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에는 아무런 대속물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의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의 전부인 것처럼 너무나도 크게 여겨서 그것이 십자가를 향하는 우리들의 눈길을 막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그렇게 막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번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여호와 이레이신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시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고 신뢰함으로 하늘의 복을,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됩시다. 이번 주간은 많이 춥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날이 아무리 추워도, 날이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그 날이, 그 추위가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봄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여정을 겪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연단하시고 더 깊은 신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사흘길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갔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더욱 강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이삭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매서운 고난과 시험의 때도 결국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푸르고 푸른 주님의 그 은혜의 때가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